네, 오늘은 동성애는 왜 죄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 10월 27일에는 120만 성도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차별금지법과 또 동성애에 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어필한 것이고,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성애법의 제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법이 제정되게 되면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표현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신념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마저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의료보험 지원을 허용하는 그런 판결을 하였고, 이것은 암묵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성애를 공공연히 인정하는 이러한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동성애는 우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갈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앞부분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손들을 많이 낳으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여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일이고 또 자손을 번성케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성행위는요,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족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가 한 몸으로 묶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관계, 즉 성적인 행위는 거룩한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란하고 추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귀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고 부부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부 이외에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동성애가 죄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중에는 동성 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한 성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에는요, 이방인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이나 간음행위나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행위 등과 함께 또 자녀를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음란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악한 것이요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이방 민족들에게 성행위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란한 성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의 풍속을 따라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신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하고 부정한 성행위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더럽고 음란한 문화로 인하여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물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척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문화입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인간이 타락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적 타락,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보려고 하면 가장 먼저 그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돈에 관한 태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돈을 대할 때 그 방법이 부정하고 불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돈을 쫓아 살아가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흉악범죄들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돈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내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의 가장 극치는요, 성적 쾌락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극에 달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문란한 성문화, 즉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악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악이 아직 차지 않았으므로 그 악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너희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분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8절 29절 말씀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슨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음란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똑같이 이방 민족과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여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제약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성애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타 다른 문란한 성행위들은 쉽게 그것이 죄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을 범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몹쓸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이웃의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그 사람은 벌받을 죄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동성애만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다른 사람과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너무도 싫어하셨어요. 레위기 20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다시 문란한 성문안에 대해서 다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동성애에 관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동성애에 관련된 말씀만 읽어볼게요.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동성간 성행위는 서로를 더럽히는 가증한 행위,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너희들 중에서 동성애자들을 모두 색출해가지고 다 끌어다가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동성애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하여서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엄하게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거는요, 제발 그런 행위들을 행함으로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을 얻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권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서 20장 7절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그러한 음란하고 부정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창조해 두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조물주를 인식하고 어떤 신령한 존재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베리아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지만 신령한 어떤 존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바운더리 안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또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이것을 메슬로우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서 소속의 욕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욕구는요, 인간이 본래 누리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죄로 인해서 상실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살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규례를 왜 주셨다고요? 명령을 왜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주셨대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제약이 되는 율법과 규례를 주셔서 행해야 할 일들과 또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해요. 그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오늘날 가장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죄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의 계계는 창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 즉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그것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즉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자기와 같이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귀가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구호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야기들 뭐가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다. 누구도 너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네가 좋으면 그게 답이다. 네 맘대로 하고 살아가라고, 세상의 틀을 깨고 네 맘대로 살아가라고,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TV를 틀어서 광고를 보더라도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면서 내 성의 결정권자는 누구도 아닌, 부모도 아닌 너 자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여자든 남자든 너는 너의 성별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너는 성적인 즐거움을 즐길 권리가 있는 인격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너는 누구의 동의도 없이 성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비윤리적인 교육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독교 교육은 금지시키는 것이 요즘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성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 성 전체성을 혼란을 하고 내가 동성애인가? 그래서 동성애를 선택하는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릴 적부터 부정하게 하는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까?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기 위해서 꾀어왔던 마귀의 계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악한 유혹을 분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음란하고 악한 문화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한 죄이고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할 영혼들입니다. 동성애가 죄인 이유 오늘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음란하고 완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분별하지 못하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계략이 파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불법한 법안들이 이 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